본문을 잠깐 요약해서 한번 봅시다. 욥은 자신이 낙태되었거나 태어나면서 죽었더라면 지금쯤 편안히 누워 쉬고 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욥은 죽음을 자리는 이 세상처럼 고통이 없고 연한과 고요함만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왜 이런 죽음의 편안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빛과 생명을 주셔서 현실에서의 고통을 있는 대로 느끼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더 찾고 찾다가 묘지의 돌만 발견해도 기뻐 뛸 것 같은 심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그가 이런 일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일이 자신에게 오고야 말았다고 한탄합니다.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11절에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에 어찌하여 어머니의 무릎에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빨게 하였던가. 두 번째, 죽기를 바라는 욥 13절에서 19절에 13절,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하여 세운 세상 임금들과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15절에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성주들 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16절에 또 낙태되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땅에 묻혀서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도 않을 자가 되었을 텐데. 17절에 거기서는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며 삶에 지친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8절에 거기서는 갇힌 사람들도 다 함께 편안을 누리며 노예를 부리는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19절에 거기서는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구별이 없고 종도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자유를 얻은 곳, 거기서는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린다고 18절에 19절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편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운 욥이 죽음은 지금 이 고통이 현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욥입니다. 20절에서 26절에 2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고달픈 비참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에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21절에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오지 아니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파며 죽음을 구하다가 22절에 묘지의 돌만 보아도 반갑고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울타리로 나를 둘러싸서 인생의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인생의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고 24절에 음식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탄식뿐이요 나의 이른 소리가 물소리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5절에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26절에 나에게는 편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고통과 두려움만 있구나.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아니하니 21절에 죽기를 그렇게 바라며 자살을 하며 될 것이니 욥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게 해 주실 것을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더 찾고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명만 주시니 고통스러운 삶에 계속되고 있다면 한탄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 결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울타리로 나를 둘러싸서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욥을 보호하셨으니 고통 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이런 일이 올까 봐 자식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재앙이 올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킴에도 혹시 생각지 못한 죄 때문에 재앙이 올까 두려워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빈틈없이 철저히 했으므로 복은 오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재앙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식까지 잃게 되는 재앙이 왔더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자신의 몸에까지 고통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자 욥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인데 재앙이 오니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소용없는 것이 되어 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환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 신앙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재앙이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재앙을 주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쳐놓으신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빛은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다 무엇이냐고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이런 아플 때, 고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의 욥처럼 마치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앙을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일 다음 날, 먼 훗날, 후일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때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절규. 왜 죽기를 구하고 찾습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스스로 죽는 방법을 몰라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권리가 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최소한 자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전에는 그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감사했는데 지금 현실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규와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 위대한 믿음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할지언정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 소리요.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들어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절규하고 기도를 해야 돼. 뭔가를 깨달아야 해요. 고백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나의 생명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서도 하나님께 죽이시고 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지 고통스러운지 기쁜지 내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합니다. 네 번째, 죽음은 결코 현실의 아픔을 달래줄 도피처가 아닙니다. 욥은 주님을 자신에게 편안해 줄 참된 안식처라고 노래합니다. 그곳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고함 소리도 없고 그곳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도 없는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후에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이 괴로우니 차라리 죽음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감상적인 고백입니다. 욥은 말한 이런 편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이런 편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큰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욥과 같은 감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갖고 딱 자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죽어. 왜? 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욥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 그것이 올바릅니까? 솔직하지를 못하잖아요. 욥이 지금 솔직하게 못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본문의 욥처럼 죽으면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감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욥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살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죽였으니 생명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침탈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이런 자는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죽으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그런 삶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심판을 받게 준비가 된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일단 죽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바라는 욥의 탄식. 욥은 7일 동안 긴 침묵을 깨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며 탄식을 쏟아 놓았습니다. 지금 욥이 생일이라는 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거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차라리 뱃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은 땅에 묻혀볼 것인데 편할 것인데 이런 생일을 말한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은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기를 바라면서 거듭해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나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태어난 날이 격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계속 지금 워낙 고통 속에 들어오니까 지금 탄식을 하죠. 괜히 태어났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 더 이상 기쁨이나 축하의 의식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날에 저주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를 너무나 지나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에 빛, 생명이 아니라 어둠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극심한 환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빨리 생명이 끊어지면 좋겠다고 여길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하여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볼 수 없다고 탄식하는 이웃에게 오늘 어떤 위로를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욥의 절규 속에 담긴 고통의 깊이를 마음으로 헤아려 봅시다. 또한 우리의 생일을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신 예수님께 오늘 나와 이웃의 고통을 맡겨 드립시다. 그런데 욥의 탄식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태어난 날에 위하여 돌아보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행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욥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듯이 고통스러운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에 26절에 욥의 비탄은 비난과 단혹감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느끼고 있는 둘러싸임 절망의 감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꾸 내가 차라리 죽으려 하는데 뭐 해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게 해주고 딱 잡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꾸 좋은 빛을 비춰주고 있단 말이야. 생명을 살리고 있단 말이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울타리 안에 딱 갇혀서 죽지도 못하고 이리지도 못하고 딱 보호하고 있어. 죽으려고도 못 죽게 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욥이 뭐라냐. 그러나 욥이 여기서 느끼고 있는 둘러싸임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방향도 찾을 수가 없고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몰려온다고 탄식하며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가혹하게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벌 받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내버려 둔다고 믿고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만큼 믿었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교회 다 떠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혹하게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고뇌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실제적인 삶의 체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고통스럽고 마음이 졸이는 상황일지라도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삶에 둘러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고통스럽고 마음이 졸이는 상황일지라도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